이사야를 연구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자의 혀에 대해서, 횃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9장과 같이 택한 종이 손구련에 감춘 종이 왔는데요. 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 종이다. 또 이사야 43장에는 신창조를 받아서 물거부리 못하는 몸이다. 천하 백성을 주도 만민의 백성을 주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존귀한 종이다 그랬죠. 48장에서는 이제는 고난의 풀면서 인정받은 종이다. 모태로부터 택한 종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모태로부터 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은 모태로부터 택해서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는 동방 야곱을 뜻한 것이고 동방의 고레스라고 예언된 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말세 중에 예표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배쓴 시련을 거쳐서 다시 연의 사명자가 된 종이다.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택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은 궁극적으로 그 11장 1절에 심판의 다림줄인 질병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이제 수도 없이 여러 군데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스가랴 1장에서는 청량줄을 받은 종이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을 진 종이다. 아모스오 7장 7절 8절에도 다림줄을 진 종이다 그랬죠. 그 종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고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택한 종은 또한 담대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운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를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꽂아진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갈아요 주가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인간이 제종이 된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근과 자비는 그 죄값을 다 청소해 주게 하여 인간을 찾아왔지만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 사해주겠다고 찾아와도 공경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하면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건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 어미도 너희 어머니를 하여 너희 보냄을 입었느니라. 이쪽 어느 체죽이 너희를 팔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하와가 뱀에 속아서 뱀에게 팔리고 뱀에게 죄가 걸려서 이렇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인간이 되고 말았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주재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죄로 인하여 막혔다. 그래서 막힌 것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 3장 40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되게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죄진자들은 구름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죄로 막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주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꼼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으시는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삶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는 종에야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학자의 혀를 주어서 깨닫게 역사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성경 하나님의 학술이 별로니까 변론할 수 있는 권세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완전히 놓으면 세인 권세시고 변론 권세에서 그 변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행자의 변론이 되게 하셔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받고 그 변론대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 본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변론이고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신 목적대로 깨닫게 해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들이 학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걸 깨닫는 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의 역사로서만 가능하시다. 그래서 인간의 학설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바로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 와서 깨닫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이게 결국은 이제 시인판이 다른 줄의 변론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성에 들어가면 37대 동안 이 변론으로서 인마인 14사점을 채우게 되고 5개월 황충이라는 때 이제 택한 백성을 구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즉 육적대인도 그때 가서 이제 해결을 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하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회개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재앙으로 따진 권내로서 흑진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예비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환란전에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에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입맞은 종들은 변화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가 지상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존을 승리하는 역사다. 그것이 계시록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 사이의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바로 이렇게 학자의 혀를 받은 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깨달아서 깨닫는 역사대로 변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론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33장 1절에 보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지금 변론이 아침마다 하는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스바야 3장 5절에도 보면 그 중에 고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를 행천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하시고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든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식인법인 이론의 법을 말씀의 법을 이제 변론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되어져야만 되겠죠. 하나님이 직접 언제 오셔서 이 제단에 서서 변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었으는 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는 택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변론과 심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많은 곳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문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걸 보시는데 요 앞에 잠잠하라. 이게 바로 이제 변론것을 받은 종 앞에 잠잠해야 그 변론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데는 이 뜻이거든요. 그것이 여러 군데 좋은 말씀이 있는데 또 첫 번째는 미가 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천지의 창조 하나님의 대형대적인 종이 하나님 마지막 최종 변론할 때 온 천하가 잠잠하고 들어야만 순종하야만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서 한다는 말이 미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지금과는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제단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4장에서는 순국인데 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다른 데서는 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림줄, 청명줄, 지휘반 등 갈 때 읽겠는데 이것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완전 변론에 성경 본문을 변론하는 것을 뜻했지 인간의 이론과 학설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때려 챙겨서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성경 본문대로 구원과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계시록 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1260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 1260이 바로 전삼년만인데 전삼년만 동안 결혼의 권세를 할 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하신다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뜬 것이 아침마다 제가 녹화를 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변론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숭을 뻗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택하들은 아주 담대하다. 그래서 원수를 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담담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라고 말씀대로 되는 삶을 체험하고 마귀와 다투서 이기는 체험을 해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은 산 믿음으로써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마귀가 와서 3번 시험을 했죠. 그 마귀가 물러가니까 천사가 와서 쓰러든다. 이런 것처럼 마귀를 이기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기 있게 나가는 종은 이제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말씀대로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미가서의 5장 1절에도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에 잡힌 자 뺨을 치르다. 여기도 그래놨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이 강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 말세자 명다가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때 마귀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담대하라 이 말이죠. 이런 일을 말씀하셨다. 어느 정도냐?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신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도우심으로 절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종을 대적하면 인간 종말의 역사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해방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면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하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하리니 반드시 진멸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은 매의 전선멸의 역사가 절대적인 권세 능력으로 권리 행사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피임을 낸 세력은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에게 담대하게 일치는 때가 바로 전삼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날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 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자다.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나가시는 종이 되고 그것도 실제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학자같이 깨달아서 얻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에게 대적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사랑의 택한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대마다 하는 그런 종들을 들었었죠.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가 택한 종이고 언약 시대는 아브라함이 택한 종이고 율법 시대는 이제는 모세가 택한 종이고 은혜 시대는 사도 바울이 택한 종이고 이제 환란 시대 심판계는 두 증인 권세받은 종이 택한 종인데 이 권세받은 종이 바로 우선 택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근데 이걸 보면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등에 얻으리라. 여기 보면 횃불을 둘러댄 자다. 불을 피우고 횃불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말씀의 빛을 바라는 종을 뜻하는 시인데 이것이 이제 구태여 알파 역사를 찾는다면 기도원 3명용사가 항아리에 횃불을 감쌌다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은 이 시대에 이제 말씀의 불, 빛같이 밝은 말씀의 불을 헤매는 하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승리하게 된다. 흑암 중에 횃불을 든 것 같이 밝아지는 종의 역사다. 이것이 이제 설의 성경에는 곡식당 사이에 횃불이다 하거든요. 타장마당에 횃불을 펴서 쭉쭉 불사르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택한 종들이 보이는 단체고 이게 시온의 물이고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에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종로라는 것은 임마누엘 10만 4천 명이 나오는 제단만 신앙의 종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에는 이제는 알곡을 무는 저뜨개와 쭉쭉이 있는 바벨계로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제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환란에 빠진 것은 후삼된 반이고 후삼된 반은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긍휼과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종들은 후삼된 반에서 뭐 순결당하고 또 변화 성취한다, 부활 성취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후삼된 반에는 용서가 없는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그때는 큰 일이 없습니다. 전3년 만에 알과 축전에 가려질 때 이때 알곡으로 모아져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보혜의 방주에 타는 것이고 그 사명하는 거가 바로 계시록 11장 살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처럼 감람나무 된 종이 돼서 왕권 받은 종들의 흑암을 뚫고 나가는 끝을 맺는 추수권의 사명자가 된 촛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기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은혜를 받으면 심판의 불, 소멸의 불, 말씀의 불 이런 것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각에 다 들어간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늦은 미성령의 7명을 받으면 다 나타나게 되죠. 이사야 4장 3절에는 심판과 소멸령을 받으면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온다 그랬죠. 이게 원죄를 다 해결해주는 늦은 미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자같이 혀를 줘서 바로 증거하게 하고 그 종영을 들어가는 자들은 영광을 보게 되는데 마치 불성각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불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많습니다. 또 5절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고 했죠. 야곱 족속은 임마진 10만 4천 명을 뜻했고 여기 요셉 족속은 성도의 영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 10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여기도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랬죠. 이것도 임마진 10만 4천 명은
불과 같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는 불 것이다. 이것은 성적인 종이 이제 그 일을 칠 수 있는 종이 되고 보호대표 7명을 받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사 31장 그대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교회를 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온의 무리에게 이런 불을 줘서 많이 호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불성각이 되는 이런 역사가 와서 풀무같이 된다. 마귀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의 불이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스가랴 11장 6절에는 곡식된 사이에 햇불 받게 한다. 나무 가운데 알을 받게 한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타장가정의 햇불것처럼 알곡은 모으지만은 죽전을 태우는 그 햇불 같은 역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아까 예표를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 300명의 기름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12만 명을 몰살시키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인간 종말에 말세세명대가 북방세계인 공산당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학자가 진지에 깨닫게 하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변론을 깨닫게 해서 이 변론들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과 죽전을 가리게 하시고 변론들을 축복하시고 변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이제 그때부터 택한 종, 하나님 예전에 나간 택한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 그래서 성삼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진리대로 역사하신다. 그거는 말씀의 본문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택한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걸 온전하게 들어 쓰는 것이니 누구든지 참된 종을 헤아릴 자는 없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사랑 속에 쓰임받는 종의 다른 진정의 변을 순종하는 것만이 인간 영과는 사랑을 받는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이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태세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인간 종말에 재림적 볼 때는 원죄 자원들 다 해결해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알고 본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는 걸 깨닫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